오늘은 2025년의 시간을 매듭짓는 연종주일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를 받아든 소아시아의 성도들의 상황은 오늘 우리가 느끼는 연말의 아쉬움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주 64년 7월 19일 로마시 대화재 사건으로 네로 황제는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을 방화범으로 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사자의 먹이가 되게 하거나 도로를 밝히는 인간 횃불로 처형했습니다. 이 어간에 기록된 성경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본 서신의 수신자인 흩어진 나그네는 집과 고향을 잃고 유리하며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시작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는 말은 막연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 내 생명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실존적 종말이었고, 동시에 악인들이 설치는 세상이 끝나고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통치가 시작된다는 영광스러운 소망의 날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가 쓴 마지막이라는 말, 텔로스라는 말은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끝이라는 말이 아니고,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꽃이 떨어져서 열매가 맺는 것처럼 목적의 완성을 가리키는 말이 텔로스,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종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구원 완성이라고 하는 역사의 결승점이 다가왔다는 말이 바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자유민주 진영에 사는 성도들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핍박은 없을지라도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라는 변형된 종말의 징조들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임박한 종말의 때를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한 해를 매듭짓는 연종주일에 성경은 세 가지의 원칙을 우리의 삶의 자세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삶의 자세는 첫째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본문 7절의 말씀 그대로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서 살았습니다.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 유혹과 끝없는 분주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달라도 놀라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혼란과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는 두려움에 압도가 되든 아니면은 세상 쾌락과 일에 취하든 영적인 판단력을 잃게 되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이 가까워 올수록 목적지가 눈앞에 보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신을 차리라 라는 헬라어 소프로네오라는 말은 외부의 충격이나
자극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건전하고 냉철한 이성을 가리키는 말, 그것이 소프로네오, 정신을 차리라 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라고 훈계하지 않고 외부의 거센 압박 속에서 마음과 인격이 파괴되지 않도록 영적인 방어막을 치라 라는 뜻으로 소프로네오, 정신을 차리라 라는 말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선구자인 요한 칼빈은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기도는 믿음의 최우선적 훈련이다. 믿음의 최우선적 훈련이다. 라는 말로 주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시계에 내 인생의 시계를 맞추는 영적 조율이다 라는 말로 기도를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조율, 피아노 조율하잖아요. 딱 기준점을 두고 피아노 건반을 조율을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꺾는 것, 하나님의 시계에 내 인생의 시계를 맞추는 영적 조율이 바로 기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1912년 당대 최고의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사건을 아실 겁니다. 배가 빙산에 부딪히기 전에 인근을 지나던 캘리포니아호의 통신사가 타이타닉호에 긴급 무전을 보냈습니다. 경고한다. 항로를 주의해라. 전방에 거대한 빙산이 있다. 라는 무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타이타닉호의 통신사는 승객들이 육지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축전, 그리고 안부 전보를 치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호의 경고음이 시끄럽게 들리자 짜증스럽게 조용히 해라. 나는 지금 너무 바쁘다. 일하는 중이다. 라는 회신 문자를 보내고 통신기를 꺼버립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타이타닉호는 대서양의 거대한 빙산과 충돌하여 깊은 바닷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통신사가 게을러서 사고를 쳤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성실했고 바빴습니다. 첫 출항하는 타이타닉호를 타고 있던 그 유명한 승객들 전보를 보내느라고 너무 바빴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는 이유로 가장 긴급하고 본질적인 신호를 차단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직장에서 성실했고, 자녀 교육에 힘썼고, 노후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통신사처럼 쉴 새 없이 인생의 전부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적 경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세미한 음성에 대해서는 주님, 제가 좀 바쁩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라며 귀를 닫지는 아니했습니까? 사는 것이 복잡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쉬는 것은 다가오는 빙산을 향하여 전진하는데 통신기를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새해에 직분을 받으시는 분에게 권합니다. 직분의 시작은 회의실이 아니고 기도실이어야 합니다. 기도가 멈추면 우리는 세상의 유행과 두려움에 휩쓸리게 됩니다. 분주함을 내려놓고 기도를 위하여서 무릎을 꿇기로 다짐을 하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왔으니 뜨거운 사랑으로 죄를 덮으라 라고 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웠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뜨겁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뜨겁게 라는 말은 에크테네 라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은 감정의 온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아주 팽팽하게 늘어난 상태. 마치 육상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기 위하여서 근육이 찢어질 듯이 온몸을 앞으로 쭉 뻗는 그런 상태. 그게 에크테네, 뜨겁게 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성도의 사랑은 가만히 있어도 생기는 낭만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기질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의지적으로 손을 펼치는 치열한 노력을 강조하는 말. 육상 선수가 근육이 찢어질 듯이 달려가는 것, 앞으로 가는 것. 그런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마케도니아의 정복자였던 알렉산더에게는 그의 스승 철학자와 더불어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이마에서 눈까지 이어지는 깊은 칼자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당대의 최고의 화가 세 사람을 불러서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습니다. 첫째 화가는 정직을 신조로 삼았습니다. 그는 왕의 흉터까지 사실적으로 적나라하게 그렸습니다. 알렉산더는 자기 초상화를 보고 너무 불쾌했습니다. 이건 너무 끔찍하지 않느냐? 그러며 그 화가를 내쫓았다고 합니다. 둘째 화가는 앞선 화가의 실패를 알고 아부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흉터를 없애고 얼굴을 아주 매끄럽게 미화해서 그랬습니다. 알렉산더는 자기 초상화를 보았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거짓된 그림이다. 그도 역시 내쫓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화가가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왕의 상처를 알았고 왕의 위엄도 알았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알렉산더가 책상에 팔을 꿰고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왕의 손가락이 이마에 흉터 자국을 살짝 가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았던 알렉산더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기술입니다. 성도의 지혜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여있는 박물관 아니지요.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병원입니다. 다 치료 중에 있는 병원입니다. 교인들은 용서받았지만은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서로의 흉터가 보입니다. 그때 첫 번째 화가처럼 나는 정의롭고 솔직하다 하면서 흉터를 들춰내고 비판하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잔인함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두 번째 화가처럼 죄를 묵인하고 거짓으로 꾸미라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세 번째 화가처럼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손으로 형제의 부끄럽고 아픈 상처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왜 사랑하고 왜 형제의 허물을 덮어줘야 할까요? 이유는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들추기보다는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형제의 상처를 덮어주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새해에 구역장이 되고 교사가 되고 그리고 각 기관의 직분자로 임명을 받을 성도님, 여러분은 교회의 검찰이나 재판관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형제의 상처를 싸매주는 간호사로, 허물을 덮어주는 어머니의 역할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말하기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법원이 아닙니다. 고소하는 검찰도 아닙니다. 교회는 싸매어주는 간호사의 역할이 필요하고 덮어주는 어머니의 역할이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서로 그렇게 해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직분을 맡는 성도님들이 비판보다 덮어줌을 앞세우고 손을 펼치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말이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고 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역의 원리, 섬김의 원리, 봉사의 원리, 그 직분자의 정체성은 청지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지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 심지어 내 생명까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으로 한다라고 자랑할 수 없고, 내 능력 밖이라서 못한다 라며 거절할 권리가 청지기에는 없습니다. 맡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한다,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한다, 그건 청지기가 아니죠.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가지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이 번아웃, 탈진이라는 말이지요. 번아웃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는 안 한다, 나는 포기했다. 그 번아웃이거든요. 탈진입니다. 봉사의 탈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역에, 왜 교회 봉사에 번아웃이 일어났을까요? 내 자원, 내 열심, 내 에너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내 배터리를 쓰니 방전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 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는 탈진이 없습니다. 번아웃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직분자 세미나를 하는데 책상 위에 장갑 한 켤레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장갑에게 저기 있는 성경책을 향하여 장갑아, 성경책을 집어 들어라, 들어라. 아무리 소리쳐도 장갑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장갑 스스로는 아무런 생명도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장갑 속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집이니 성경은 아주 가볍게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직분자 세미나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 장갑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사회적인 지위,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1g도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갑처럼 자기를 비우고 그 안에 주님의 손이 들어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일은 장갑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장갑 속에 있는 손이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직분자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 공급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헬라말로 코레게이라는 말인데 고대 그리스의 연극단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당시의 연극단이나 합창단에는 그들을 후원하는 재력가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후원자는 배우들에게 필요한 의상, 무대 비용, 식사, 급여,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후원자를 가리켜서 코레고스라고 불렀습니다. 공급, 코레게이, 그것을 후원하는 사람, 코레고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배역을 맡기시고 그것을 구경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코레고스, 공급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무슨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라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는 말, 그 겸손 아닙니다. 나는 능력이 많아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도 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는, 저는 빈 장갑이니 주님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뜻대로 저를 움직여 주옵소서 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내 힘을 빼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손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봉사는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이 될 것입니다. 샘물, 화수분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때에 우리는 번아웃 안 됩니다. 기쁨의 샘이 터져온다. 이렇게 봉사하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천의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 마지막 때에 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할까? 왜 내 자존심을 꺾고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하는가? 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해야 하는가? 그 목적,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11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7절에서 11절까지의 전체의 문장의 결론, 전체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고 만일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결론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여기에 모아지는 겁니다. 한 해의 결산, 그리고 새로운 직분의 결국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유는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은 가려지고 내가 생색을 내면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엎드려 기도하고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는 말씀의 중심 진리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 뵐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지난 날은 감사가 되고 새해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슨 봉사를 하려거든 청지기같이 봉사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이 주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다. 우리에게 이 은혜 입혀달라고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박해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을 향하여서 들려주었던 메시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말씀, 종말의 양태는 달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여전히 종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자세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은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